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어제가 저희 한국에 있어서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3.1절이었어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날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축복의 어떻게 보면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폭력으로 그들이 항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그 복을 주셨다 믿습니다. 1919년도 한국의 상황에 기독교인들이, 그때 시대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 1.3%에서 2% 정도가 됩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죠. 대략 한 1.5%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1.5명, 많아야 2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저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일제 항거하며 3.1운동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17%에서 22%입니다. 그러면 그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놀랬던 건, 그들이 잡혀서 희생했던 그들의 인원의 퍼센티지가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 한국의 복음화율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많게는 25%, 30%였지만 실제 기독교인들의, 진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아마 20%를 오고 갔을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에 눈물로 희생하며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의 만세를 외쳤던 그들의 희생이
지금 이 한국 기독교가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외침은 대안의 독립이었어요. 왜요? 이 압제, 이 자유 없음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고 대안이라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 싶고 진정한 해방을 맛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방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해방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 세대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히 육체의 해방, 나라의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해방을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인사도 못하고요, 제가 같이 선포하는 것도 선포도 못하고 이렇게 왔네요. 3.1절에 대한 생각들이 저 안에 조금 더 강하게 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던 인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선포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서 중에 이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 복음이에요. 성경의 순서상요. 그리고 쓰여진 시기도 마지막 복음서예요. 근데 그 마지막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본문이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 싶으셨던 그 사명이 담아져 있는 말씀이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명 되시고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영생, 구원이신데 구원의 3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가셔요. 먼저 우리 구원은 3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해요. 좀 어렵죠. 칭의, 성화, 영화. 자, 칭의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로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셔서 그걸 믿는 사람은 칭의, 의롭다 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누가 오셨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오셔 보시면 성도들이요, 가끔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밖에 안 되냐?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건 그래도 예수 믿고 저 정도 나아졌다라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저보다 더 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오늘 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서로가 다 모르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요, 여기 와 있는 분들 중에 다 우리 교인 오래 다니신 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고 와서 예배 말씀을 듣겠는데 앞에 서 사람이 계속 졸아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나 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단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구원받아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요, 우리 안에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품이 바뀌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많이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잘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보도와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용서의 마음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전도를 조금 하다 보니까, 구제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좀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착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이 공로로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걸로 구원은 안 돼요. 절대 이루지 못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원 또한 우리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성화되어 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다음에 영화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 만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게 영화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 것, 이게 영화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냐면 영화예요.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그 영화를 꿈꾸고 영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하나 되어 영화롭게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방향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어 그 영화로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꿈꾸는 걸요, 이 땅이 천국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살만한 세상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이곳을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이 땅이 기쁨의 세상이 되는 거지, 이 땅이 살만한 세상 되니까, 너무 좋은 세상 되니까 예수 믿을 것 같고 세상이 좋아지면요, 여러분, 이 땅이 좋아지면 여기 영원히 있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국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눈물과 슬픔 없는 그 땅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소다 생각하시며 여러분 기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사, 왜 우리가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우리 또한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영화롭게 해야 할까요? 영화롭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우선 죄가 없고 사단이 없고 어떤 것도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영화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화롭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없고 어떤 가로막힘도 없는 상태를 영화롭다 해요. 주님은요, 이걸 이루기 원하세요. 이걸 통해서요, 영화롭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 것이 내 거 되고 내 게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해도 돼요, 여러분. 아니, 자꾸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게 하나님 거 될 거가 두려워하시는데, 거기 뒤편에만 생각하고 아멘을 못 하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뺏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요, 하나님 것이 내 거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맡겼다 그런 거예요. 그걸 다시 주님께 돌려놓겠다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된다고요. 이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부자인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엄마 아빠를 좋아할까요? 엄마 아빠의 돈을 좋아할까요?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지면요,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하고요,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왜? 드려봤자 결국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엄마 아빠한테 차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결국 내 거 되면,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차를 사드렸는데 명의는 내 거야.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힘이 없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자녀를 향해 부모가 주고 싶은 이 마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가요, 자녀가요,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부모는요, 그거 다 주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어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영화롭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한테 영광 돌려, 나를 찬양해, 나를 높여라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복, 이 천국의 복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안 믿으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영화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가로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약에 보면 4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무엇 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다 지었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더니, 잠시 이 32절을 펴주셔야 돼요. 명한 대로 행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3절 볼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 위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냐?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가득해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이 강력한 그 영광,
근데 그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겠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 또한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말씀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도록 나타내심이었어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 모든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후반전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해야 되는 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눠요. 두 진영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놨던 이 나라에 언제는 죄송합니다, 경상도 전라도로 나눠놓고 또 충청도로 나눴고 강원도로 나눴고 다 지역부도 나눠놓은 거예요. 아니, 이 좁은 땅에 나눌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제주도에 살았더니요, 제주도를 갔더니 그 제주도 분들은요, 육지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는 언어가 있어요. 육지 것들. 그랬더니요, 제주도에 갔더니 또 그러면서, 제주도가 제가 동쪽에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쪽 것들은 사람도 아니래. 세상에 죽을 때까지 동쪽을 한 번도 여행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를 가기 전에는 한라산에서 공차하면 바다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작은 줄 알았더니 커요. 커봤자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나뉘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뭘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사고로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으로 분열된 것을 단 하나로 하나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걸로 통일 안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붙잡고도 자기의 사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해석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다른 걸로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고 15장 후반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 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 전해야 된다는 걸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이것이 맞습니다.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하는 우리가 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니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것, 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사명으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자.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이미 다 믿고 계시잖아요. 이거 믿기시잖아요. 진짜 믿읍시다. 정말 믿어봅시다. 그냥 대강 믿는 거 말고요. 정말 믿어봅시다. 그런데 진짜 믿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고 끝날까요? 옛날에는요, 이걸 무슨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전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한번 그냥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복 주는 거 좀 받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전하는 자. 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임해요.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전하려고 하니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전하기 위해서 능력 받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지. 우리의 교회 이 뒤에 보면 그레이스, 은혜라는 이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 보이시죠? 믿음의 눈만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가다 멈췄어요. 네, 못 갔어요, 끝까지. 근데요, 원래 디자인을 저희가 잘못해서 저 정도밖에 못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파도를 제가 그래서 영적 우리 해석하자. 우리가 이 파도가 흘러 이 대전장에 넘치게 하자.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욕심 두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들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죽기 전에 내 집 한번 마련하고 죽게 해주세요. 내 집에서 한번 살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놓고 갈 건데. 아니, 집은
영원히 살 때 두어야 돼요? 아니면 잠깐 머물고 있다 가는 곳에 두어야 돼요? 이게 안 되시는구나. 만약 여러분이 잠깐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한 번씩 갈 때 거기다가 여러분 집을 마련하실래요? 잠깐 지나갈 텐데. 안 그렇잖아요. 계속 머물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평생 영원히 머물 곳이 어딘지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 두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사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면요,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 원하심을 기억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앞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한 번 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화롭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기를 원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영화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셔서 죽으시고 그걸 위해 홀로 다시신 주님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맥을 바라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흔들리는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희망을 꿈꾸게 하신 주님, 주님,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의 흔들림 앞에 흔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굳건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 그런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소망 두며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